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통독 새벽 기도의 186일차, 오늘은 로마서 1장부터 7장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로마서 1장부터 시작합니다. 로마서 1장.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장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혈 아닌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건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일들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2장.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3장.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믿부심을 패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 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 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물은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괴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4장.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어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레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5장.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은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6장.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이해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7장. 형제들아, 내가 법하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받으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자, 로마서 1장부터 7장까지의 말씀을 모두 읽었습니다. 이제 1장으로 돌아와서 각 장의 주요 구절의 내모를 그으면서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합니다. 자, 로마서 1장 1절 첫째 줄 맨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두째 줄 중간에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바로 이어서 택정함을 입었으니, 택정함을 입었으니, 2절 첫째 줄 맨 앞에 이 복음은, 이 복음은, 둘째 줄 앞에 그의 아들에 관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그 옆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8절 첫째 줄 맨 앞에 먼저 내가, 먼저 내가, 둘째 줄 끝에 하나님께 감사함은, 하나님께 감사함은, 바로 이어서 너희 믿음이, 너희 믿음이, 바로 이어서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10절 첫째 줄 맨 앞에 어떻게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둘째 줄 앞에 너희에게로 나아갈, 너희에게로 나아갈, 바로 이어서 좋은 길 얻기를, 좋은 길 얻기를, 바로 이어서 구하노라, 구하노라. 13절 첫째 줄 앞에 내가 여러 번, 내가 여러 번, 바로 이어서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그 옆에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맨 끝에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15절 첫째 줄 앞에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바로 이어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바로 이어서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16절 둘째 줄 앞에 이 복음은, 이 복음은, 바로 이어서 모든 믿는 자에게, 모든 믿는 자에게, 바로 이어서 구원을 주시는, 구원을 주시는, 바로 이어서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17절, 자 17절은 전체 네모를 긋겠습니다. 17절 테두리에 모두 네모를 그으시기 바랍니다. 17절을 읽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자, 1장의 네모를 그은 부분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그의 아들에 관하여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먼저 내가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어떻게 하든지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로마서는 신구약 성경 중에서 매우 중요한 성경입니다. 로마서를 우리는 신구약 성경 전체의 척추뼈와 같이 가장 핵심을 이루는 책으로 이해하면 가장 바른 이해일 것입니다. 오늘 이 로마서 1장의 말씀에서는 바울은 자기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먼저 시작을 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자기는 택정함을 입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또한 이 복음은 바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의 아들에 관해서 말씀해 주신, 또 미리 약속해 주신 내용이라고 말씀을 전하면서 또 이 1장에서는 바울이 로마를 방문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로마 기독교인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로마 교회에 속해져 있는 성도들이 그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졌다는 사실을 감사히 여기면서 내가 너희들에게 나아가기를 항상 구하고 있다고, 또 여러 번 가고자 했는데 그 길이 막혔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로마서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을 이야기하는데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오늘 이 1장 17절의 말씀은 복음에 대한 가장 정확하고 또 확실한 설명인 것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결국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 또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 귀한 의로우심이 우리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고 또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는 귀한 길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18절 이하에서 마지막 절까지에는 네모를 긋지 않았습니다만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는데 경건하지 않은 자들과 악을 행하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들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내용도 길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2장의 말씀을 봅니다. 2장 1절 첫째 줄 앞에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셋째 줄 끝에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그 옆에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5절 첫째 줄 앞에 내 고집과, 내 고집과, 바로 이어서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셋째 줄 끝에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6절 첫째 줄 맨 앞에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바로 이어서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9절 첫째 줄 맨 앞에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바로 이어서 환난과 곤고가, 환난과 공고가. 10절 첫째 줄 맨 앞에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바로 이어서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13절, 13절은 전체 네모를 긋겠습니다. 13절 테두리에 모두 네모를 그으시기 바랍니다. 13절을 읽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28절 첫째 줄 앞에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29절 첫째 줄 맨 앞에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바로 이어서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셋째 줄 중간에 그 칭찬이, 그 칭찬이. 맨 끝에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2장의 네모를 그은 부분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그 칭찬이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자, 2장의 말씀에서는 1장에서 후반부에 하나님의 진노가 세상에 나타났다 말씀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2장은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하고 있습니다. 남을 판단하는 사람은 바로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을 정죄하는 것인데, 왜냐하면 자기 자신도 같은 일을 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5절 말씀에 보면 너의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 하나님의 진노를 너 자신이 자기 자신에게 쌓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데, 악을 행하는 사람에게는 환난과 곤고가, 또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선을 행하는 각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장차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저들을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가득하게 하실 것이나,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저들이 환난과 곤고를 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한편 13절 말씀에서는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고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가 의롭다 하심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율법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그친다면 그는 의롭게 될 수 없지만, 그러나 율법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저들을 의롭게 여기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28절과 29절 마지막 부분에서는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다 라고 말씀하는데, 그저 겉으로만 또 바깥으로만 유대인인 척하는 것이 유대인이 될 수 없고, 오직 그 내면적으로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온전히 준행하려고 그 율법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이 참된 유대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신앙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거하여 주님을 온전히 따라갈 때 그것이 바로 참된 믿음의 삶이라고 가르쳐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3장의 말씀을 봅니다. 3장 10절 두째 줄 앞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11절 첫째 줄 중간에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12절 첫째 줄 끝에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바로 이어서 하나도 없도다. 하나도 없도다. 23절, 24절 두 구절은 전체 네모를 긋겠습니다. 23절과 24절 테두리의 모든 네모를 그으시기 바랍니다. 23절, 24절을 이어서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28절 첫째 줄 앞에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바로 이어서 얻는 것은 바로 이어서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바로 이어서 믿음으로 되는 줄 바로 이어서 우리가 인정하노라. 자, 3장의 네모를 그은 부분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자, 3장의 말씀에서는 앞서 2장에서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고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고 말씀했는데, 이제 3장에 보면 이렇게 율법을 행하는 자가 의롭다 함을 얻을 것인데 율법을 행하는 자가 도무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하나님 찾는 자도 없고 선을 행하는 자도 하나도 없으니 율법을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 했지만 결국 율법을 행하는 자가 없어서 의롭다 함을 받을 자가 아무도 없게 되었다고 탄식하면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법, 하나님의 의의 법을 세우셨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24절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바로 이것이 복음의 가장 중요한 핵심인 것입니다. 우리는 율법을 행함으로 의로울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을 행하는 의인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만드시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속하여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우리가 의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시 한번 정리해 주는 것이 28절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결국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된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4장의 말씀을 봅니다. 4장 3절 첫째 줄 끝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바로 이어서 그것이 그에게 바로 이어서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18절 첫째 줄 맨 앞에 아브라함이 바로 이어서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20절 첫째 줄 중간에 하나님의 약속을 바로 이어서 의심하지 않고 21절 첫째 줄 맨 앞에 약속하신 그것을 그 옆에 능히 이루실 줄을 바로 이어서 확신하였으니 22절 첫째 줄 맨 앞에 그러므로 그것이 바로 이어서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자, 4장의 네모를 그은 부분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약속하신 그것을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자, 4장의 말씀은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을 아브라함의 예를 통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하는 것이 창세기 2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즉 아브라함은 율법을 행함으로 의롭게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너의 상속자는 너의 씨를 통해서 나올 것이라 말씀하시면서 이삭을 약속해 주셨는데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였습니다.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그러한 상태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바라고 그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절의 말씀을 보면 약속하신 그것을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확신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중요한 핵심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그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임하도록 복을 내려 주신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그 약속대로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면서 살아가는 귀한 믿음이 우리에게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5장을 보겠습니다. 5장 1절. 자, 1절은 전체 네모를 긋겠습니다. 1절 테두리에 모두 네모를 그으시기 바랍니다. 1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6절. 자, 6절도 전체 네모를 긋습니다. 6절 테두리에 모두 네모를 그으시기 바랍니다. 6절을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8절도 전체 네모를 긋겠습니다. 8절 테두리에 모두 네모를 그으시기 바랍니다. 8절을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10절. 자, 10절도 전체 네모를 긋겠습니다. 10절 테두리에 모두 네모를 그으시기 바랍니다. 10절을 읽겠습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19절. 자, 마지막으로 19절도 전체 네모를 긋겠습니다. 19절 테두리에 모두 네모를 그으시기 바랍니다. 19절을 읽겠습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자, 5장의 네모를 그은 부분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자, 5장에서는 4개의 구절에 전체 네모를 그었습니다. 이 4구절은 아주 매우 중요한 핵심적인 구절들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바울의 계속되어지는 말씀이 5장에서는 우리가 연약할 때에 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심지어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어 주시고 그 주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결국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확증해 주셨고 이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 구원을 선물로 받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9절 말씀에서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반면에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께서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죄 가운데 빠졌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사람들이 구원함을 얻고 의롭게 되어진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5장을 통해서 비록 우리가 죄인이며 또 하나님과 원수가 될 때가 많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그 부활을 믿을 때에 비로소 하나님과 온전히 화목하게 된다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6장의 말씀을 봅니다. 6장 3절 첫째 줄 앞에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바로 이어서 세례를 받은 우리는, 세례를 받은 우리는, 4절 둘째 줄 앞에 세례를 받음으로, 세례를 받음으로, 바로 이어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그 옆에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다섯째 줄 중간에 새 생명 가운데서, 새 생명 가운데서, 바로 이어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행하게 하려 함이라. 6절 첫째 줄 중간에 우리의 옛사람이, 우리의 옛사람이, 바로 이어서 예수와 함께, 예수와 함께, 바로 이어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셋째 줄 끝에 죄에게 종노릇하지, 죄에게 종노릇하지, 바로 이어서 아니하려 함이니, 아니하려 함이니. 11절 첫째 줄 끝에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바로 이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바로 이어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하나님께 대하여는, 바로 이어서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22절 첫째 줄 앞에 이제는 너희가, 이제는 너희가, 바로 이어서 죄로부터 해방되고, 죄로부터 해방되고, 바로 이어서 하나님께 종이 되어, 하나님께 종이 되어, 바로 이어서 거룩함에 이르는, 거룩함에 이르는, 바로 이어서 열매를 맺었으니, 열매를 맺었으니, 바로 이어서 그 마지막은 영생이다, 그 마지막은 영생이다. 자, 6장의 네모를 그은 부분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자, 6장의 말씀에서는 세례를 통하여 우리는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또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세례를 영적인 의미에서 해석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세례를 받음으로 하나님 백성 되었습니다. 세례를 통해서 우리의 죄가 다 속함을 받고 세례를 통해서 우리는 다시금 새롭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영광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6절의 말씀에서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마음에 깊이 묵상하며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될 수 있도록 힘써야 합니다. 나의 모든 옛 습관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치 못하게 행하는 모든 죄와 악에 대해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십자가에 못 박고 나의 옛사람은 죽고 우리 주님과 함께 새롭게 사는 새 생명의 인생을 살아가야 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에 대하여서는 죽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서만 살아있는 자가 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고 원하시는 바입니다. 날마다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 우리의 옛사람은 십자가에 다 못 박고 주님과 함께 거룩하게 부활하여 날마다 새 생명을 살아가는 귀한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 7장을 봅니다. 7장 7절 두째 줄 끝에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그 옆에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12절 첫째 줄 중간에 율법은 거룩하고 바로 이어서 계명도 거룩하고 바로 이어서 의로우며 선하도다. 14절 첫째 줄 앞에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바로 이어서 나는 육신에 속하여 바로 이어서 죄 아래에 팔렸도다. 18절 두째 줄 끝에 원함은 내게 있으나 바로 이어서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19절 첫째 줄 앞에 원하는 바 바로 이어서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두째 줄 앞에 원하지 아니하는 바 바로 이어서 악을 행하는도다. 24절은 전체 네모를 긋겠습니다. 24절 테두리에 모두 네모를 그으시기 바랍니다. 24절을 읽겠습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25절 셋째 줄 앞에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바로 이어서 육신으로는 바로 이어서 죄의 법을 섬기노라. 자, 7장의 네모를 그은 부분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자, 7장의 말씀에서는 앞서서 구원을 얻는 길이 율법을 행함으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여호와를 믿음으로 그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된다고 설명하고 있었는데 이제 7장에 와서는 그렇다면 율법이 다 필요 없는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우리가 죄를 죄로 여기지 않게 되고 죄를 알지 못했을 것이라고 말씀하면서 12절 말씀에서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또 의롭고 선하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주신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죄가 죄됨을 알게 했고 또 율법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늘 거룩하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율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을 보면 율법은 신령한 것인데 우리가 육신에 속해 있기 때문에 이 율법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고 거룩한 율법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였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18절과 19절에서 이것을 다시 한번 재차 확인하기를 원하는 것은 내게 있지만 선을 행하는 것은 정작 하나도 없다고 탄식합니다.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반대로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하고 있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사도 바울이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4절 매우 유명한 사도 바울의 탄식의 말씀이 여기 24절에 나옵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다시 말하면 마음에는 선을 행하기를 원하고 있지만 그 육신이 연약해서 계속해서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하는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결국 나 자신은 사망에 이르게 되는 사망의 몸이 아닌가 탄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5절에서 다시 한번 재차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있는데 그런데 육신은 죄의 법을 따르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일 8장을 읽을 때에 이제 우리가 오직 성령의 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말씀을 온전히 좇을 수 있다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7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원치 않는 악을 행하는 우리의 모습을 볼 때 결국 내 힘으로 율법을 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성령의 감동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다고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날마다 연약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케 되어지는 길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늘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 나는 연약하나 성령이 도우시면 내가 다시 새로워지고 강건해질 줄 믿습니다 라고 기도하면서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령의 힘을 의지하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말씀해 주신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계명은 의롭고 거룩한 말씀이나 우리의 육신이 연약하여 율법의 말씀대로 새 계명을 주셨어도 그 계명을 준행하지 못하고 있으니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주의 말씀을 따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시면 주님의 말씀을 지켜가며 살아갈 수 있겠사오니 성령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보혜사가 되어 주옵소서. 간절히 원하오니 오늘 한날의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 나와 함께 계셔서 나를 돕고 계심을 마음으로 믿으면서 주님의 약속을 의지하며 사는 귀한 믿음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한날의 모든 삶을 주님께 의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약속의 모든 말씀을 성령의 도우시는 힘으로 늘 그 말씀대로 준행하며 살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머리 숙인 믿음의 사람들 위해와 몸된 교회와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어서 2018년 통독 해설이 이어집니다. 작년에 밑줄을 그으면서 통독했던 내용들입니다. 복습하는 마음으로 다시 들으시면 좋습니다. 자, 로마서 1장부터 7장까지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로마서 1장부터 다시 밑줄을 그으면서 내용을 정리합니다. 사도행전이 끝나고 이제 로마서가 시작되었습니다. 로마서부터 서신서가 시작됩니다. 서신서란 편지를 말합니다. 서신서 중에서 로마서부터 빌레몬서까지 13권은 바울이 쓴 편지입니다. 그래서 바울서신이라고 부릅니다. 바울서신은 바울이 세운 교회들과 개인들 몇 명에게 보낸 편지로 바울은 이 편지들을 통해 기독교 신앙의 핵심 교리들과 성도들이 실천해야 할 거룩한 삶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로마서는 13권의 바울서신 중에서 가장 중요한 책입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로마서를 신약에서 최고의 부분이며 가장 고결한 복음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대체로 로마서는 주후 57년경에 기록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절과 3절을 보면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의 마지막 무렵에 헬라 지역에서 석 달 동안 머물렀던 때가 있었습니다. 로마서는 바로 그때 기록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바울 서신의 첫 번째 책인 로마서를 7장까지 읽었습니다. 사실 서신서는
비록 분량이 적어도 그 안에는 너무나 많은 기독교 교리를 담고 있기 때문에 새벽 통독 시간에 그 모든 내용을 다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각 장에서 중요한 몇 구절만을 선택하여 해설할 수밖에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1장을 봅니다. 1장에서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시작하면서 인사말을 하고 자신이 로마에 여러 번 가고자 했으나 길이 막혔다고 그간의 형편을 전하고 있습니다. 13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13절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얻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비록 여러 이유로 로마를 방문하진 못했지만 바울은 이 편지를 통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복음의 핵심을 전했습니다. 16절과 17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두 구절은 로마서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구절입니다. 복음에 담겨진 하나님의 의, 즉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말씀은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뼈대입니다.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 이 구절들을 해설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우리는 이 구절을 교리적으로 이신칭의라고 부릅니다. 믿음으로써 의롭다고 칭함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이신칭의의 교리는 기독교 구원론의 핵심입니다. 물론 여기서 행함이란 그리스도인의 실천적인 삶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바울이 말한 행함이란 율법을 행하는 것을 뜻합니다. 즉 율법을 행함으로 그 중에서 할례를 행함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가르쳐 준 것이 이신칭의 교리의 핵심인 것입니다. 이제 2장을 봅니다. 2장에서는 먼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하여 말씀하는데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고 말씀합니다. 6절부터 8절까지 밑줄을 긋습니다. 6절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7절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8절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한편 2장에서는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에게는 양심이 증거가 될 것이라는 말씀도 들려줍니다. 14절과 15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14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15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이 구절은 하나님의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에게는 인간의 본성, 즉 양심이 옳고 그른 것을 판별하여 의로운 일을 행하게 되므로 양심이 증거가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종종 이 구절을 가지고 양심 구원, 즉 예수를 믿지 않아도 양심적으로 살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지나친 주장입니다. 이 구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지 못한 시대에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이 양심에 따라 의로운 삶을 산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참고하실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구원을 결정하는 것은 인간의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결정입니다. 그러므로 양심에 따라 의로운 삶을 산 사람들에 대해 하나님께서 그 삶을 판단하실 것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28절과 29절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28절과 29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28절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29절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이 말씀의 의미는 겉모습이 유대인이라고 해서 유대인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택받은 거룩한 백성인 유대인으로서의 속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진짜 유대인이라는 뜻입니다.
즉 육체의 할례를 했다고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고 마음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변화되어야 진짜 할례를 받은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정리하면 유대인이라고 무조건 하나님의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며 이방인이라고 무조건 양심대로 살면 구원을 받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구원을 얻는가? 그 어떤 인간도 자기의 행위로 구원을 받을 수 없고 우리 인간의 죄값을 대신 치르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얻는다는 가르침이 로마서의 핵심 교리인 것입니다. 3장을 봅니다. 3장에서는 모든 인간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속량해 주셨기에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고 말씀합니다. 10절부터 12절까지 그리고 23절과 24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10절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11절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12절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속량하셨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는 이 말씀은 로마서에서 여러 번 반복되는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며 로마서의 핵심 주제입니다. 바울은 이런 영적 교훈들을 28절에서 요약합니다. 28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28절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이 4장을 봅니다. 4장은 율법의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말씀을 아브라함을 예로 들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3절과 13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3절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13절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아브라함이 의롭다 여겨진 것은 그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18절부터 22절까지 밑줄을 긋습니다. 18절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19절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20절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21절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22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며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루실 것을 확신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기신 것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1장 17절을 계속해서 설명하고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5장을 봅니다. 이제 5장에서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즐거워하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1절과 2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1절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2절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또한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또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거듭하여 강조하고 있습니다. 6절과 8절 그리고 10절에 밑줄을 긋습니다. 6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10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리고 5장에서는 아담과 그리스도를 대조함으로 구원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 아담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지만
다시 한 사람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게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12절과 19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12절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19절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6장을 봅니다. 6장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주제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이제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살아난다고 말씀합니다. 3절과 4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3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4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은 그 뜻이 매우 깊어 긴 해설이 필요합니다. 시간의 제약으로 인해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은 수요 성경 공부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은 바울이 가르쳐준 복음의 핵심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바울은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고백합니다. 여기서 날마다 죽는다는 말씀은 자신의 죄성 가득한 자아와 옛사람이 날마다 죽고 새로운 심령으로 변화를 받은 새 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다는 선언입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주님 안에서 거칠고 악한 옛 자아는 죽고 성령으로 감동된 새 사람으로 날마다 거듭나는 은혜가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7장을 봅니다. 7장은 율법과 죄에 대해 설명을 하고 이어서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이 내 안에서 싸우고 있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이 둘 사이에서 끊임없이 방황하는 자신의 모습을 탄식합니다. 21절부터 25절까지 밑줄을 긋습니다. 21절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22절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23절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24절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25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긴다는 바울의 고백은 매우 정직합니다. 이것은 바울만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날마다 겪고 있는 문제입니다.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내 안에 악이 함께 있습니다.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데 죄의 법이 그 속에 동시에 있어서 이 둘이 항상 싸웁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죄의 법이 이겨 우리 심령을 사로잡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탄식합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는 모두 연약합니다. 도무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부터 자유롭지를 못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 속에서 끊임없이 우리를 사로잡는 죄의 법을 이겨낼 수 없습니다. 바울은 이 깊은 고뇌 속에서 오랫동안 묵상하고 기도하다가 놀라운 은혜를 발견합니다. 그것이 바로 로마서의 핵심 주제인 성령의 법에 대한 깨달음입니다. 죄와 사망의 범에서 우리를 건져낼 것은 성령님 밖에 없음을 깨달은 것입니다. 이것은 내일 로마서 8장에서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안에 가득한 죄의 법을 이길 힘은 성령의 충만함 뿐입니다. 오늘 하루도 성령께서 우리 심령에 충만하기를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이 하루가 더욱더 힘있게 모든 죄의 법을 이기며 사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